2013년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에 어떤 은혜들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가족과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나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신음과도 같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진정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참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냥 감사절이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궁금하고 또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의 정도, 즉 이 감사 지수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지수이고, 또는 저의 2013년 목회의 중요한 결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중요한 결산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마음의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삶의 순종이 있으면 그 인생과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3년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에 따른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선포되어야 할 때 꼭 선행되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13년의 삶에 대한 진지한 돌아봄과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리고 감사가 회복되고 이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지낼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늘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로 살아오지는 않았나?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밥을 해오면 어느 날은 밥이 너무 되다고 불평하고 어느 날은 밥이 너무 질다고 타박을 합니다. 아내가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너 다 옷만 사 입냐? 그렇게 뭐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인이 옷을 안 사 입고 입던 것으로 다니면 왜 그렇게 구식이냐 타박하면 센스가 없다고 자기 회사 동료 부인하고 비교를 합니다. 남편이 회사 일 늦는다고 늦게 들어오면,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아니 그놈의 회사는 봉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회사 일은 혼자 다 하냐고, 그러면서 언제 아이들과 소통하냐고 남편을 타박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일찍 집에 들어오면 안 하던 저녁 밥상을 차리려고 하니까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당신은 친구도 없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밥도 안 챙겨 먹고 다녀서 이렇게 날 귀찮게 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원해서 한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짧게 하면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 안 하는 모양이야.
그러다 어쩌다가 길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청중들의 마음을 읽는 센스가 부족해. 지어낸 얘기입니다. 자녀를 보든 사회를 보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 심령 속에 감사란 존재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13년에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나, 말씀에 대한 순종,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돕는 셀 리더, 교사, 교역자, 목회자, 이런 교회의 중직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의 권위를 가지고 듣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선생들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에, 그러나 그 여러분의 마음의 교만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 가운데 서 있든지 여러분에게 또다시 여러분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나보다 부족할지라도 그 세워진 그것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죠. 할렐루야. 근데 어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후원 속에 노예 청장년 면료에서 주최한 찬양제 다녀왔습니다. 역시 우리 성음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더군요. 할렐루야. 수고들 많았고요. 그런데 그 많은 찬양 중에 여러분들도 어제 봤지만 저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도교회의 이정욱 장로라고 하는 분이 부르신 찬양이에요. 찬송가 하나 들고 나와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하다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사도 잊어버렸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청중들이 같이 살짝 가사를 불러줄 정도. 그 평범한 찬양이 은혜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아래 짝도 맞지 않은 허름한 양복에 하나티를 입고 얼굴은 외국인인 줄 알 만큼 불구스름하게 그을렸고, 게다가 본인 입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후두염까지 있어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지만 찬양제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뭐야?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노예 찬양제인데 장기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어요. 찬양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춤과 배경을 듣고 보니까 숙연해 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어제 그 행사가 8년 만에 다시 시작된 행사인데, 그런데 그 장로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예 청장년 면료회를 지도하는 면료부 부장 목사님이셨어요. 참가팀이 많지 않다 해서 그 대회가 찬양제가 무산될 위기에 빠져서 저희도 그래서 참석을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조도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뭔가 면료부장 목사님의 교회에서 뭔가 찬양팀을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럴 만한 규모도 여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도교회가 제가 어딘가 찾아봤어요.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저 아래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 어제 찬양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 미리 와서 자고 그 대회에 그 찬양제에 참여한 거예요. 그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 말씀에 자신이 순종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노라, 그렇게 말하시고 부르신 그 찬양에 힘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찬양에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배워야 해요. 그 다음 2013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의 절망과 좌절과 원망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힘드시죠? 힘들지 않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 돈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냥 잘 나가시는 분이거나 굉장한 부자이거나 혹은 아니면 신앙이 무척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30년 전보다 약 30배쯤 더 잘 살고 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밥만 배불리 먹어도 만족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셨고 나의 인생에 참 그 숱한 시간과 세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느낍니다. 어떤 분이 말하더군요. 과거의 왕들도 우리보다는 못 살았을 거라고.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힘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힘이 들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병이 있어서 힘들고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어서 힘들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봐도 전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힘들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힘든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저 친구는 맘만 먹으면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맘만 먹으면 명품 백 사고 하나님 고급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나는 그건 그만두고 결혼을 잘못해서 내 꼴을 보니 참 안심하고 다른 건 바라지도 않겠어요.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이라도 내가 잘 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카드 빚이라도 다 청산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도 아닌데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생각 때문에 힘이 들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 아침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작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고 나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13년 이 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 해 동안의 마음과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이고도 상황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말 앞에 그럼에도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유독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그들은 엄청난 패배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패배에서 4,000명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수치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삶의 결론이다. 너희들이 씨앗을 뿌렸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심은 그 씨앗이 자라나 너희들이 그 열매를 거둔 것이다. 한마디로 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의 의미는 도무지 도와주지 않아도 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생업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돕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만 너무 몰두하다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엄청난 잘못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고백이 추수감사절에 딱 맞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과 삶의 황혼기에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 꿈에도 그리던 저 천국에 들어가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좋은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냥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참 감사해, 난 하나님 참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못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어요. 표현하지 않아요. 말로도 하지 않고 선물로도 하지 않고 아무 것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도 5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것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사랑, 마음의 헌신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향내나는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다음으로 주어진 나의 삶의 환경에 감사하고 그 주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려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작은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병을 얻어서 시골에서 요양하시고 동네 분들을 섬기시는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시골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골 생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옥수수 한 알갱이 한 알을 심었는데 그 한 알이 수백 개의 알갱이를 가진 옥수수가 되는 것을 보았다. 제가 뭐 몇 개라고 앉아서 부부가 앉아서 일일이 그 딴 수확한 거를 다 하루 종일 앉아서 쉬었다고 하면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그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옥수수 한 자루에 약 300개에서 350개 무조건 짝수가 열린다네요. 그 알갱이가 열리는데 그 옥수수 한 알이 그렇게 여러 자루를 생산하고 그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 한 알갱이를 통해서 야,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구나, 너무나도 놀랍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주어진 환경과 나의 모든 주어진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잘 성장시키고 잘 활용하고 그리고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야, 저 팀을 감독해서 이기는 건 나도 하겠다, 저 회사를 맡아서 하는 건 나도 누워서 떡 먹기로 하겠다. 물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 안에 뭐 고통과 애환과 아픔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들을 따집니까? 얼마나 완벽한 조건들을 따집니까?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나의 삶의 조건에 딱 맞는 사람들을 찾고 그러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과 찾아서 결혼하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좀 다릅니까? 부족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안 좋은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이 오히려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약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대해 자족하고 성장시키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경건과 감사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감사 열매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좋은 것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에게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아 또 다시 재생산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진정한 감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들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것이 감사의 결실이 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가 되고, 왜 그런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그것이 주님의 삶이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당신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당신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 부요와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자된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본받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고 진정한 감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작은 섬김으로 시작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걷기 대회를 합니다. 날이 굳어서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어제 이 날씨 일기예보에도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걷기 대회 가운데 지역을 향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오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혹은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제목에 보답하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곧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잠언 22장 9절에도 보면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을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도대체 누가 부자입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부자입니까? 지금 현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남이 갖지 않은 수많은 재능과 온갖 좋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작은 소자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부자, 진정으로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2013년 추수감사주일이 저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고백적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열매를 드려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제사, 예배, 주어진 환경에서의 영적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연약한 자들과 나눔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이렇게 연약한 이들과 우리의 지체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 감사의 축복과 위력과 능력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2013년 추수감사절이 당신의 삶에 가장 뜻깊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